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7면,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그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들이 그냥 주일에 어떤 종교적으로 그냥 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생활신앙, 어떻게 하면은 그냥 예배의 어떤 의식으로 어떤 종교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삶의 예배의 현장으로 이어가게 할까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하는 것이죠. 저를 빼고 여러분만 어떻게 살게 할까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사실은 저도 압니다. 저희 교회 또 제 설교가 보통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 들어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론 안 길게 하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사실은 제 목적은 길게 하려고, 설교를 길게 하려는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그런 바쁘셔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이 시간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도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격려받고 도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 현장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또 우리 찬양팀의 찬양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또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고 어떤 면에서 잘 전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라 기도도 많이 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되고 근데 동시에 염려도 많이 되는 그런 본문임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혼부부가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또 신혼부부도 있고 또 30년, 40년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또 연애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싱글이지만 또 교제하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싱글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그 부부 세미나 가면은 어느 부부 세미나 가면 꼭 처음에 그런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 현민군하고 미나 양에게 또 적용되는 그런 질문일 텐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한 집에 사는데 밤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바쁜 일, 이제 밖에 일하고 집안일하고 해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깜빡하고 안방에 불을 못 껐습니다. 자, 이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신랑이 꺼야 될까요?
신부가 꺼야 될까요? 지금 답하시지 말고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신랑이 꺼야 될까요? 신부가 꺼야 될까요? 물론 신혼 때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현민금 이 질문이냐고 지금 목사님 쳐다보는 그런 눈빛인데 당연히 제가 꺼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차, 40년 차 부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남편이 꺼야 될까요? 아내가 꺼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 반응이 다릅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때는 남편들이 막 손들고 남편이 꺼야 됩니다. 가끔 아내가 꺼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결혼 한 20년, 30년 차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편이 꺼야죠. 하는 분들이 이런 반응도 많이 나고요. 가끔 용기 있는 분들은, 용기 있는 남편들은 아내가 꺼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간이 부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 그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농담, 남편이 꺼야 된다, 아내가 꺼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꺼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가 꺼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근데 또 간혹 남편들이 꺼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당연히 남편이 꺼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러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구절의 핵심은 이 배경은 에베소 5장 2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걸 전제로 해서 쭉 얘기하고요. 사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결론은 끝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남편 아내 얘기, 어떤 가정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빗대어서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이 비밀이 크도다.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한동안 감춰졌다가 나중에 알려진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몰래 숨겨놨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작에 알려주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감추었다가 알게 된 미스테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잘못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공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빼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가. 아주 위험한 그런 큐티의 한 형태입니다. 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떤 청년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싶어서 기도해가지고 주님 오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툭탁 그때 이 구절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탁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실수한 것 같은데 주님이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탁 요한복음 13장 27절 끝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사실 잘못된 큐티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던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도는 그 마인드셋은 에리티스는 너무 좋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오늘의 운세처럼
그렇게 여기고 탁탁. 그래서 여러분 하나 성경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하거든요. 성경 암송할 때 성령께서 그냥 막 어떤 귀신처럼 그렇게 막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 방면으로 역사하시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설교가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오늘의 운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정말 귀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통 설교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제가 접근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많이 이용되거나 악용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요. 죽기도 한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안타까운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은 이 오늘의 본문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대하게 되면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우리 우빈 형제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희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 여러분 그냥 딱 1절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고개가 그냥 끄덕여지시나요? 아니면은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혹시 마음에 성경이지만 정말 그래야 되는가? 라는 혹시 반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특별히 1절이 잘못 오용되거나 실제로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정치를 개입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실 1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정치적 권세, 여러 리더들이 있지만 어떤 폴리티컬 리더들, 특별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들은 대부분 부패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는데 이런 권면을 받아들인 로마에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붙입니다. 뒤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가 뭐 믿고 따르고 나름대로 어떻게 그런 리더들이면 괜찮겠지만 그런 리더가 아니라면은 사실 1절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거북한 것이죠. 내가 믿던 하나님 맞나? 그 당시 부패한 로마 그런 정치들에 바울이 혹시 붙었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훨씬 변질되지는 않은 것인가? 다양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말씀을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정세에 푸틴이 이렇게 뭐 KGB 출신이고 뭐 전쟁을 일으키는데 명분을 제공한 것이 그 뒤에 그런 어떤 기독교적 배경이 있거든요. 물론 그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는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백업을 해주니까 아주 더 뭐 사람 죽이는 것도 러시아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기고만장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으로
러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사들에게 복종하라. 푸틴에게 복종하라. 만약 이렇게 설교했다면 그 러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2020년 10월 여러분, 푸틴이 징집력 내렸으니까 여러분 30명 채울 때까지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면 그 러시아에 있는 교인들, 교회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마 화병에 걸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불난 집에 불체질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와, 성격이지만요, 제가 설교자지만요, 제가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푸틴 편에 딱 붙어가지고 증진령 내렸는데 왜 집사님 아들은 왜 어디 갔죠? 막 이렇게 주일에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너무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오늘의 이 1절, 2절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에 오해되고 오용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요, 불의에 타협하기도 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수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수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3.1운동, 그때는요 나름대로 교회가 건강했죠. 그래서 일제 탄압에 오해 마십시오, 일본 사람 다 나쁘고 한국 사람 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 치하의 그 전쟁을 명분화해서 한국을 식민지하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나름대로 이 3.1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반발해서 일어선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일제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1930년, 40년대 처음에는 막 총칼로 일제에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나중에는 총칼이 아니라 이 정신을 개조하자, 그래서 일제의 어떤 그런 식민사관을 가르쳤죠. 거기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조를 합니다. 절하는 거, 천하에게 절하는 거, It's okay. 그거 한번 하면 되지. 아, 일본이 도와주니까 우리가 더 근대화되지 않는가?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발달했던 게 사경회, 부흥회. 밖에서 저항 못하고 안에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왜 부흥회가, 사경회가 발달하게 된 게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흥회, 사경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걸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는 딴 세상처럼, 세상은 관심이 없는, 그렇게 교회가 내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바로 타협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그 당시 현실이라는 것과 타협하기 시작한 결과로 나타난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일제시대 때만 그랬나요? 잘 아시는 1980년대. 저보다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그 이후에
또 학생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많이 들었죠. 1980년도 군부 정권이 있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침묵을 했죠. 그리고 안타깝게 대형 교회에서들이요, 설교할 때 이 바로 오늘의 구절 가지고 반발하지 말고, 거기다 하나님의 권세는, 와, 수많은 신학생들이 밖에 뛰쳐나왔죠. 제가 그 수많은 신학생들 밖에 뛰쳐나와서 데모하고 이걸 잘했다고 그걸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 그 정권과 타협해서 침묵하고 그렇게 보냈던 아픈 한국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흑역사들이 발생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문자적으로, 물론 그 뒤에는 타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목사님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는가? 여러분, 반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사실은, 문제는 뭐였죠? 타협하기 위해서, 그 정권과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바로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어떤 배경을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오용하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냥 이걸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문맥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 본이게 성경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1, 2절로 13장 1, 2절로 있지만 그 뒤에 또 앞에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 2절만 보면은요, 이게 잘못 기억하면은 저희가 흑역사를 반복하기 쉽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더 지나가 봅니다. 3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자들, 통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조건이 있는데요, 악을 행할 때 그들이 무서운 거지 선을 행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의 통치자들을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4절 넘겨주시면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롱스토리 숏하면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통치자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그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오버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악은 막고 선을 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선량한 사람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 위치에 하는 일이 바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악을 제거하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양심에 따라 뒤에 보면은 따를 것으로 또 권면을 하고요. 6절에 보면은 조세, 세금 바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 정부의 일을 따를 것을 권고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좀 특이한 표현이 그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들이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나 직분자가 아니고 이 국가 이런 악을 제거하고 선을 하는 일에 이걸 하나님의 일로 보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권면을 하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앞에 권세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종, 그리고 다른 것보다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존경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문자적 그리고 표면적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면적 피상적으로만 보고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제시대나 1980년대 뿐 아니라 역사의 그 어두운 구석에 바로 안타깝게도 이 어두운 일을 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거나 뒤에서 서포트하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을 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은요, 이것은 한국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중세에 있었던 십자가 운동, 십자군 운동. 겉으로는 성지를 탈환하자, 예루살렘을 뺏겼으니까 예루살렘을 되찾자. 이 명목하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총과 칼을. 비슷한 일도 있었죠. 이 미국에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을 복음한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총칼을. 이 네이티브 인디언, 유태인들이 그 세계 2차전, 1, 2차전 관련해서 죽은 그 나치에 의해서 죽은 그 유태인들 숫자보다 이 미국에서 죽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제가 인디안으로 많이 부른, 여기에 사실 이 땅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요, 크리스찬은요, 화이트 킬러라는 그런 오명이,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죠. 이 스토마틴 가보면 거기에 그 벽에, 그 바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남북을 리더들이었잖아요. 공통점이 뭐죠?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요, 노예제도를 찬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노예제도가 있거든요. 성경이 있으니까. 겉에는 그랬지만요, 검은 속은 뭐였죠? 노예들이 있어야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권세들, 통치자들과 관련해서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위에 같은 한국에 있었던, 세계적으로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이 성경을 근거로 자행한 숱한 범죄들, 타협들, 이런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후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 헬라어로 보면요, 가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가르.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사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 이유가 7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복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권면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도 있죠. 2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통치자들이, 스팔리티컬 리더들이 2가지 조건에 맞을 때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을 때,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복음의 스피릿과 어긋나지 않을 때,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2번째 조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12장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12장 내용 다시 한번 고업해 볼까요? 사실은 12장부터는 계속 제가 부탁드렸지만은 12장부터 그 말씀을 볼 때는요, 1장에서 11장을 기억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서 12장부터 읽거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율법주의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12장부터는 복음의 실천이거든요. 그 말은 1장부터 정확히는 8장인데 넓게는 11장까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자, 이걸 근거로 해서 12장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삶의 예배를 강조한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땡 밥 먹고 교제하고 집에 가는 일, 집에서, 그리고 내일 직장에서, 거기도 중요한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나오죠. 형제 사랑.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자,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 너 품지 못하면서 직장에 있는 안 믿는 사람 품는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내 집에 있는 형제 피로 연결된, 계약으로 연결된, 법으로 연결된 형제 자매, 아내, 남편, 가족 또 품지 못하면서 직장의 동료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품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형제 우애를 할 것을 강조하죠. 삶의 예배 얘기하면서 형제 우애, 서로 먼저 존경하고 먼저 아끼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뭐 저래? 말을 저렇게 해? 맨날 막 일주일 막 술하고 친구야? 일주일 막 담배하고 친구야? 막 이상한 데 다녀? 여러분요,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요?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그 내용을 머리에 날지만 이 마음과 가슴과 손발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12장부터 16장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래? 그 사람의 잘못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의 잘못이 더 큰 것이죠. 그러면서 쭉 형제 왜 살아가면서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하이라이트 뭐죠?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여러분요, 세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얼마나 신학적인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 세상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언어가 다름에도 우리 짐이란 귀한 친구도 오고 오늘 제이 씨도 오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보니까요 그 옆에 스틴터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요. 막 사랑을 막 느끼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사랑으로 인사해 주시고 맛있는 밥으로 섬겨주시고 또 밭도 싸주시고 사랑을 느끼니까요
게임 좋아하시는 사람, GG, 게임 오버, man. 세상이 왜 교회에 크리스천에게 마음을 닫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사랑이 안 느껴지거든요.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뭐 모임도 하고 뭐 예배라는 것도 하고 뭐 하는 선교라는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세상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끝에 이렇게 끝나죠. 12장 끝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어떻게 저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 이길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 안으로는 하나님께 그 악이 받쳤을 때 하나님께 다 풀고 그렇게 대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악에게 지지, 누가 나에게 악하게 됐을 때, 누가 나를 욕했을 때 내가 10배로 더 심한 욕으로, 그건 악에게 악으로 지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은 이미 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악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받쳤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 갖고서 다 풀고 그 사람에게는 원수까지도 선으로 베푸면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장 1절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오늘 본문 1절. 그러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랍니다. 이제 좀 더 감이 오시죠? 사실 로마의 그때 정치가들도 왼수 중에 왼수들이었죠. 똑같이 그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총칼 해가지고 막 끝까지, 이게 악에게 악으로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 제도로서 정부에 감사하고 정부의 어떤 명령에 따를 복종할 애릿짓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부의 절대적인 주권을,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두 가지 조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죠? 복음적인가? 그리고 선을 행하는 정부인가? 이 두 앵글을 가지고 오늘 전후 문맥을 봤을 때 그렇게 그 선생이 갈 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권세들, 통치자들과 관련해서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1절에 참된, 복종하라는데 참된 복종입니다. 참된 복종이란 통치자들에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푸틴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진즉년 내 아들 죽든 말든, 그게 아니라 실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치자들에게 복음과 선에 입각하여 복종하는 것이죠. 복음과 선에 입각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맹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 데모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치고 의사당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자들에게 복음과 선에 입각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착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복음과 선의 어떤 온라인돼서 가고 있다면 복종하는 것이 맞다고 사도 바울은 세금 낼 것 내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선에 입각하여 어긋날 때 그대로 맹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건너 성령 충만으로 통치자들에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자들에게 복음과 선에 입각하여 반응하는 참된 복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시고 저희가, 교회가,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 바울과 성격도 다르고요,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일치되는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막 타협하려고 왕의 진미와 막 포도주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10대 다니엘이었거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노한 것이죠. 왕에게 노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자와 그 풀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또 뭐 전후해가지고 대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대놓고 노한 거예요. 왜 그랬죠? 그 당시 왕보다 하나님을 더, 그리고 이 복음과 선의 입각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보면은 정치나 뭐 이런 거에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떤 의미의 또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정말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복음의 선에 입각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 갖고 기도하고 투표를 하고, 이것이 너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됩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해서 우리 가족 건강한 교회 잘 되고 뭐 제가 하는 사역 잘 되고 거기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세상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크라이나의 그 현장은 지금 어떤지, 선교지, 아까 우리 김대중 선생님 기도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냥 주일에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미국의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가서 아니면 가서 의사랑 가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거기에 무관심한 것도 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팬데믹과 또 전쟁, 또 여러 삶의 어떤 문제들로 저희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시간이 바로 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 갖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복음과 선에 입각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통치자들에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자들에게 복음과 선에 입각하여 반응하는, 그냥 내 안에 내 것만 관심 있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 이기적인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이론 케어가 아니라, 복음과 선에 입각하여 통치자들은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따라야 되고 어떤 부분은 노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관련해서 악에게 악이 지지 말고 선으로 행동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제대로 발휘하는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